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자답게 강건하라입니다. 그리고 여자답게 현숙하라입니다. 오늘 저 토요일 큐티에 제가 간략하게 그 내용을 올렸는데 주제 성구는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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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앞날에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일단 이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러니까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는 게 남자다움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헬스를 해서 2도 받고 3도 받고니 뭐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것처럼 이렇게 막 두꺼워지는 게 남자다운 게 아니라 뭐 UFC 챔피언이 되는 게 남자다운 게 아니라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우리 군대 가신 분들 알잖아요. 총알 한 방이면 아무리 육체적으로 강건한 사람도 손가락 하나로 다 끝나는 세상이에요. 아무리 60만 대군이 있어도 원폭 하나면 게임 끝나요. 그러니까 그런 물리적 힘은 더 이상 남성스러움의 대표성을 갖지를 못해요. 오히려 머리 좋아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게 진짜 더 큰 파워예요. 그거를 최종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더 남성스러운 거예요. 다윗 시대만 해도 전쟁에 나가서 칼로 많은 사람을 물리쳐서 이기는 게 남성스러움이지만 지금은 지혜를 써서 어떻게 정의 편에 서서 그죠? 네. 이 자유민주주의 세계를 지킬 수 있느냐가 더 남성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남성스러움의 개념은 세상에서 보는 관점과는 달라요. 지금 우리 고린도전서에 따르면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는 게 남성다움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게 진정한 남성다움이에요. 남성다움. 그러니까 가정에서 목소리 크고 주먹 휘두르는 사람처럼 남성적이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남성다운 게 아니라 멍청한 거예요. 멍청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제는 그렇다면은 누가 가장 역사상 남성다웠는가?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성다움의 표본을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다 가셨는가를 보고 그 남성스러움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전 인류의 남편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남성성을 대표할 수 있어요. 롤모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제가 한 5가지 정도만 뽑아봤어요. 첫째, 당당해요. 할 말을 다 해요. 당당하게 할 말을 다 하세요. 물론 이 우주의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죠? 이 세상 주인의 뭐죠? 상속자. 자, 따라해보세요. 시작. 상속자. 상속자. 나는 상속자다. 크게 해보세요. 이게 뭐예요? 지금 나 전혀 남성스럽지 않은데 나는 상속자다. 네, 이 온 우주의 상속자예요.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고개 팍 숙일 필요 없어요. 고개 빳빳이 들고 그렇다고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라는 소리가 아니라 항상 당당하게 내 할 말 나의 의견을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돼요.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요한복음 18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그러니까 대제사장 앞에서 할 말을 다 하시는 거예요. 나이도 더 많았을 거고 다 인정받는 높은 위치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에 전혀 주눅들지 않으시고 물론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명확했으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내 자신의 정체성이 항상 명확해야 돼요. 나는 이 세상의 상속자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상속자가 되었다. 네, 아멘.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불필요하게 사람에게 굴종할 필요가 없어요. 네, 물론 화합과 그 조직의 위계 질서를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지만 그런 거와 별개로 힘에 눌려서 굴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왜? 내가 세상의 상속자인데. 내가 세상의 상속자인데. 할 말은 할 수 있어야죠. 네, 예수님 같이. 네가 왜 나를 치느냐?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거를 지적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우리도 이런 모습들은 예수님께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상속자는 나다. 이 세상의 주인은 상속자는 나다. 이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막 주눅 들어서 막 고개 숙이고 아니 세상 논리에 따를 필요 없잖아요. 세상 돈 좀 없고 학벌 떨어지고 직장 별로 안 좋다고 해서 세상 속에서 내가 이러고 살 필요가 없잖아요. 결국엔 나는 상속자인데 이 우주의 상속자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왜 내가 그러고 살아? 내 할 말 다 하고 내 입장 분명히 표명하고 서로 마음 통하면 교제하는 거고 아니면 맞는 거지.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잃으시면 안 돼요. 나는 세상의 상속자. 상속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상속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때를 따라 분별하시는 지혜로움이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거를 제자들한테 가르쳤잖아요. 처음부터 가르치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가르쳤냐?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다음부터 가르쳤어요. 베드로가 뭐를 고백했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내 제자들이 나를 메시아로 온전히 이해하는구나. 이제는 나의 십자가에 달리는 사역을 얘기해도 되겠다. 그 타이밍과 때를 분별할 줄 알아요. 그리고 남녀간에 만날 때도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무턱대고 들이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때를 잘 분별하셔야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때를 어느 때 대시를 해야 될 건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숙제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 영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처음부터 바로바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을 오래 끄는 경우도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만날 때 그랬잖아요. 라헬을 만날 때 몇 년을 기다렸어요? 7년. 결국 7년과 플러스 7일을 기다렸어요. 레아가 먼저 들어와서 레아와 결혼식을 하고 또 일주일 그 결혼 축하 기간 지난 다음에야 라헬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자를 만나는 게 세상 뜻대로 순조롭게만 되지 않아요. 방해물이 있을 수 있어요. 오래 기다려서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때에 따라. 아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만나서 결혼했는데 왜 헤어지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면 안 되죠. 다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게 순조로워야 되는데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순교를 하고 왜 베드로가 그렇게 순교를 했어요? 즉 하나님의 논리와 세상 사람들의 논리는 다르다. 아멘? 경우에 따라서는 테스트가 있을 수 있고 시험이 있을 수 있고 서로의 성장을 위해서 기다리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서두르다가 내 정욕에 끌려서 서둘렀다. 그래서 결혼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했다. 그 결혼은 쉽지 않아요. 스스로 책임을 지는데 그 고통이 너무너무 커요. 특히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배우자감, 비전이 같은 사람들을 기도해서 인도하신 바다 만나야 돼요. 아멘? 네.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이거는 평신도를 포함해서 주의종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는 똑같은 주님의 자녀고 우리의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양이기 때문에. 네,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어떠셨냐? 책임감이 있으셨어요. 책임감. 그러니까 내가 힘이 세고 목소리 크고 카리스마 있고 싸움 좀 잘하고 돈 좀 있고 권력 있고 이런 게 절대 남성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기준은 할 말 할 수 있는 당당함이 있어야 되고 때를 따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고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책임감을 가지는지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까지 보면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들어온 백성들이 말씀 듣고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까 염려하셨어요. 이런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이런 책임감이 있어요. 이 중에는 먼 데서 온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우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이건 5병이어와 좀 다르죠. 7병이어죠. 그때는 12광줄이 남았는데 여기서는 7광줄이 남아요. 이런 역사를 보이셨어요. 왜? 책임감 때문에. 내 말씀을 듣고 온 사람들의 영적인 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까지도 염려를 하셔서 7병 이하의 기적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게 남성성이라면 내 가정, 내 부인, 내 자녀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될까요? 아닐까요? 느껴야 될까요? 아멘.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이런 데서 무책임한 사람이 가능했어요. 세상에. 무책임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남성답지 못한 거예요. 내 처자식이 굶고 있는데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남성적이지 못한 거예요. 자, 예수님을 보면 이렇게 책임감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명감이 있으셨다. 예수님을 보면 그 사명감이 있으셨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떡을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염려보다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면 온전히 행하실까, 그 사명감에 꽉 차여져 있었어요. 제자들이 나갔다 와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할 때 먹을 거 가져와서 드시옵소서 하니까 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 세상적인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가 그 뇌리에 꽉 차 계셨던 거예요. 이러한 사명감 속에 있는 게 남성다운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즉 예수님은 삶의 의미를, 내 사명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행할 것인가가 바로 그분의 사명감이었어요. 이게 바로 남성성인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에게 사명은 뭐예요? 어떤 사명을 받으셨어요? 어떤 비전을 받으셨어요?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남성성인 거예요. 남성적인 거예요. 그러한 삶이 믿음 있는 자매들 눈에는 남성적인 매력으로 어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왜? 성령님께서 그렇게 매력을 느끼게 해주세요. 정말 주의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여성들이, 믿음 있는 여성들 눈에 매력 있게 보여져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진짜 가진 것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아도 하나님 일 하는 사람 옆에는 항상 믿음의 자매들이 와서 이렇게 있어요. 나 좀 선택해달라고 와요. 그럼 기도해서 그 중에서 취하면 되는 거예요. 초이스하면 돼요. 저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부르심을 깨닫고 거기에 정진을 하시면 이게 바로 매력으로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다섯 번째로 사랑과 긍휼이 있으셨다. 사랑과 긍휼이 있으셨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게 남성성인 거예요. 그냥 이 상황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막 변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게 남성성인 거예요.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정도 역량은 있어야 돼요. 그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을 이끌 수 있기 위해서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이에요. 자, 우리 형제님들 아멘. 아멘이에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시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어떻게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뒀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눈물을 흘리시고 살리세요.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마음에 이런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이런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바로 남성성인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자, 그럼 남성성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여성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게요.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자매님들 귀 쫑긋하고 잘 들으세요. 뭐가 여성적인 건지. 현숙한 여인의 몇 가지 내용을 제가 뽑아봤어요.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리고 11절에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어떻게? 그를 믿나니. 즉 남편으로 하여금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믿음을 줘요. 현숙한 여자는. 남성으로 하여금 그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아요. 남성으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지 않아요. 남성으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면 남성이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 현숙한 배우자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으로 하여금 평안함과 믿음을 주는 그런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믿나니 산업이 빗절지 아니하겠으며 12절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뭘 행하고? 선을 행하고. 남편에게 악다구니 부리는 자매님들도 있죠. 네. 악다구니 부리는 자매님들도 있어요. 이거는 결코 여성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성적인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그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정욕에 못 이겨서. 자기 정욕에 못 이겨서. 내 뜻대로 안 움직인다고. 내 뜻대로 안 움직인다고. 남편을 힘들게 하고 악다구니 부리면 이거는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하는 거다. 그러면 이거는 여성성이 없다. 여성적이지 않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성적인 게 아니다. 아멘. 이 자매님들은 그렇게 신경을 쓰셔야 돼요. 미래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가정을 꾸릴 때.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그러니까 가정일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뭔가 게으르고 놀지 않는데. 그건 뭐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20절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웃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웃사랑.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훌륭하죠. 저도 이걸 읽으면서 와, 너무 훌륭하다. 너무너무너무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떤 남편이 이런 자기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겠어요? 진짜 대단합니다. 23절을 보면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왜? 아내가 안정되게 이렇게 마음을 주니까 남편이 밖에서 하는 일이 잘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이 남편은 인정을 받게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 속썩이면 밖에서 남자들이 일이 안 돼요. 그러면 이 교육자들은 어떻겠어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쓰질 않아요. 그래서 사목감을 제대로 기도해서 응답해서 받지 않으면 교회가 제대로 못 써요.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봤어요. 똑같아요. 각자 여러분들도 왕같은 제사장이고 사명자들인데 내 아내가 믿음의 돕는 배필로 협조를 안 해주면 각자 자기가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돼요. 이 삶의 의미를 잃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각자가 다 주님 앞에 제사장이니까 응답받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끌린다. 인간적으로 끌린다. 마음에 든다. 첫눈에 뿅 갔다. 이런 거는 나의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돼요. 꼭 응답을 받으시고 만나셔야 돼요. 아멘. 네, 아멘이에요. 아멘. 왜? 스스로 내 삶을 구렁텅이로 빠뜨릴 필요가 없잖아요.
내 삶을 스스로 구렁텅이에 빠뜨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렇게 내가 한번 실수했든 주변 사람들이 실수했든 그런 거를 보고 참고 삼아서 나는 다시는 그 구렁텅이에 내 스스로 빠지지 말자. 주님의 인도하심을 꼭 받자. 이게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내 스스로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가지 말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런 일 없습니다. 26절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즉 현숙한 부인은 입으로 사랑을 얘기를 해요.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입으로 사랑을 얘기를 해요. 참, 이야,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29절 덕행 있는 여자가 안지나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즉 현숙한 여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즉 예수님을 온전히 잘 믿는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이러한 여러 가지 현숙한 자매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열매다. 아멘. 네. 처음부터 이런 자매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 다 죄인이었고 우리 다 걸려 넘어졌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 믿고 삶에서 열매를 맺으면서 이런 현숙한 여인, 우리 예수님 같이 남성다운 남성이 되가는 거예요. 남성답게 강건하라. 아멘. 네. 아멘. 여성답게 현숙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내 스스로 그렇게 남성다워지고 여성다워지세요. 그러면 서로에게 매력적으로 어필이 돼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가정을 꾸릴 만한 충분한 준비가 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남성분들은 그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비전 갖고 잘 이끄시고, 자매님들은 또 그러한 분들과 마음을 합하여 같이 서포트할 수 있는 돕는 배필로서 서로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